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기는 아주 그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아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으로 아주 즐거워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주 대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죠. 고난받는 것이 아주 장차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으로 아주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주 고난을 받으면은 아주 그것이 아주 복된 것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새로운 말씀이고 아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주 합당한 말씀으로 아주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영에 아주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주 듣고 이렇게 아주 깊이 이렇게 여러분이 상고하면서 받아서 아주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아주 영이 되고 아주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아주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늘날 예수 믿고 예수님만을 아주 의지하면서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아주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적든지 크든지 하여튼 시련이 있고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시련이라든지 어떤 연단이라든지 하여튼 따른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시련과 고난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제일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됐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께 속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니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아주 시련과 고난을 많이 아주 겪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는 것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아주 불같은 시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불같은 시련, 아주 엄청난, 아주 견디기 힘든 아주 그와 같은 시련이 있게 되린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주 불같은 엄청난 고통의 역사와 아주 불같은 시련이 일생에 한두 번 있건 아니면 여러 번 있건 간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아주 생명으로 믿고 아주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서 믿고 아주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아주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입니까?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예요. 잘하는 자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잘하는 분들에게도 불같은 시련이 닥치고 엄청난 아주 고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어찌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느냐?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런 것이 나에게 오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불같은 엄청난 그 시련과 아주 고통 앞에서는 아주 원망이 나오고 아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아주 불같은 시련이 있을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주 불평하고 아주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여러분들이 뭐 베드로전서 1장부터 쭉 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읽지 않겠죠. 그 1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불같은 시련과 아주 고통을 받게 될 때에 그런 시련과 고통을 받는 그때에 아주 슬퍼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받게 되어 그런 시련을 연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너희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아주 약해지고 슬퍼서 원망도 생기고 아주 불평도 아주 생길 수 있지만은 불같은 시련과 고통을 받는 그 당시에 아주 뭐 쓰지만은 아주 고통스럽지만은 그렇게 되면 마치 영광로 속에서 아주 끄집어낸 아주 금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아주 순도가 아주 불순물이 탁 타져 뿌리고 온전한 금으로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같은 금도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없어져 버리지만은 그 불같은 시련을 겪는 자들은 아주 뭡니까? 금보다도 더 훨씬 더 아주 귀하게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아주 칭찬과 아주 존귀와 영광을 아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불같은 시련을 아주 깨닫기만 한다면 이것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까? 아주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생명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도 아주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더구나 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아주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일 때, 다른 사람이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아주 불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가서 위로해주고 가르쳐주고 아주 건면할 수 있지만은 자기에게 그런 아주 불같은 시련이 닥쳤을 때는 다르다라는 거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큰 시련을 당하고 엄청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왜 나에게 오느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아주 불같은 시련이 이렇게 오는 것이냐 하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아주 슬퍼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여러분들 그게 읽어보게 되면 그 안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철영광로인 이집트에서 이집트가 예국이라지 않습니까? 그죠? 더워요? 더워요? 괜찮아요? 철영광로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죠.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민들인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아주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우리들도 이 세상이 아주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낸 것을 우리에게 이제 미리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믿어집니까? 철 영광로라는 건 뭡니까? 철을 녹이는 거죠. 그죠? 철을 녹인다는데 철을 녹일 때 됩니까? 불순물 어떻게 됩니까? 다 타지고 아주 철만 남게 하는 거죠. 아주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바로 철 영광로와 같은 그 이집트임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4장 20절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철 영광로 같은 이집트라는 이것은 애굽이라는 것은 철 영광로 같은 애굽, 철 영광로 같은 아주 풀물, 철을 녹이는 풀무불 같은 그 같은 애굽, 이집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죠? 원문이 히브리어죠. 그 히브리어는 뭐라고 했냐면 미츠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츠라임. 이집트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미츠라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미츠라임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선민,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미츠라임이라는 그곳에서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빌려지고 거기서 아주 영적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가 아주 철영광로 아주 같다는 뜻이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츠라임이 이집트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철영광로 같이 연단하는 곳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이 미츠라임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왜 집어넣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금이나 보석같이 아주 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로 같은 그 훈련장인 아주 미츠라임이라는 훈련장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집어넣는다. 연단의 불 같은 그런 곳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는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아주 거기에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싸우면서 견디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아주 시련을 겪으면서 아주 연단을 받으면서 아주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길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길르는 것이 아주 미츠라임이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예굽이 이집트가 아주 새 풀무 같다. 아주 철영광로 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애굽에 거쳐서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그들을 반드시 어디를 거쳐오게 한다고요? 미츠라임을 거쳐오게 한다는 거죠. 철영광로인 이집트를 아주 거쳐오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영적인 미츠라임을 반드시 거쳐오게 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이 미츠라임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이 뭐라고요? 아주 철영광로와 같은 이집트가 철영광로 같다는데 이것이 미츠라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아주 완전히 연단시켜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미츠라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되는 아주 풀무불 같은 영광로 같은 곳이더라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연단돼 가지고 아주 어떻게 합니까? 아주 풀무불 같은 영광로 속에서 이렇게 새로 탁 이게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광로 같은 이 세상이 훈련장인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을 아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편안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아주 살다가 가리라. 이렇게 아주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다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복받아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사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아주 아까워하기 때문에 현재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주 아름답게 아주 영적으로 아주 보석같이 빛나는 보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석을 만드신다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가게 되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그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보석성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그 신부가 단장한 것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든다고요? 그렇죠. 아주 아름답게 아주 영적으로 아주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보물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주 훈련장을 통해 가지고 영광로를 통해 가지고 아주 미츠라임을 통해서 아주 거쳐서 거기서 나오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곳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어느 곳이라고요? 미츠라임이라는 거죠.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필수 과정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을 때 전공 필수 과목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미츠라임이라는 이곳을 하나님이 만든 그 훈련장을 반드시 거쳐서 나오도록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같은 시련이 일어나는 것을 원망하고 아주 슬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주 귀한 아주 사랑의 뜻이구나. 이것이 내게 절대적으로 아주 필요한 필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주시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이것을 깨닫고 아주 믿음으로 임하게 되면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같은 시련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악한 헤롯이 지금 아기 예수를 지금 찾아서 아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일어나가지고 아기 예수와 그의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아주 피난 가 있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그 헤롯이 얼마나 악한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아주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주 생사 여탈권을 아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려는 해놓은 것을 간단하게 1분만 숨을 못 쉬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을 죽이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피해서 그 멀리 힘들고 아주 험난한 이집트까지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간단한 방법으로 헤롯을 아주 단번에 아주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해결될 것인데 준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죠?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아기 예수와 그의 모친을 아주 데리고 아주 먼 아주 타향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이집트로 떠나서 그곳에서 피난 가게 해서 살게 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뜻이 뭐냐? 이것은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15절에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셔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가시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함.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신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반드시 당연히 이집트라는 영광으로 아주 가야 되고 미츠라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미츠라임으로 아주 우리를 연변하는 장소이고 우리를 어떤 장소라고요? 연변한 장소이고 훈련시키는 장소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기 있는 이집트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미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이것이 철영광로인 이집트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뭐라는 겁니까? 아주 철영광로 같은 이집트인 미츠라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헤롯을 죽이면 아주 간단한데 아주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 미츠라임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하는 그와 같은 장소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받고 아주 맞는 이곳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고난이 있고 시련이 따르는데 아주 힘든 것이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아주 받아들이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주 고난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아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다 안 읽었으니까 그런데 2장에 보면요. 2장 21절에 보니까 2장 21절을 보니까 20절에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가시되느니라.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는데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았다. 그래서 우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한다는 거죠.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한 본을 남겨놓으시고 우리가 이거 그 발자취를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집트 영광로에 들어갔다 오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아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님이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미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아주 연단 받는다라는 거죠. 연단되어진 자는 어떻게 되어 나오는 겁니까? 보석이 되죠. 아주 그렇죠. 아주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고 아주 최고로 아주 영광 돌리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 우리에게 오는 고난, 시련, 아주 연단 이런 거에 최고의 절정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순교의 과정이 있게 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고 최고로 아주 영광 돌리는 순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불같은 시련이 닥쳤을 때에 이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 놀라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주 불평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영광로에서 집어넣어서 아주 연단시켜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금도 영광로에서 다른 데 나오면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그보다도 더 귀한 자로 나를 세워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아주 엄청나게 존귀와 영광과 아주 칭찬을 아주 받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나를 세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나 시련이 오면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것이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아주 표현으로 아주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깨달아지죠? 아멘. 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13절에 그래 지금 12절에 불같은 시련에 관해 너희에게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13절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죠. 아멘. 너희가 불같은 시련을 받게 되면은 이상한 일로 아주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니까 즐거워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는 내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고난 받아서 내가 고난 받는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받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거기에 같이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범죄하고 악을 행해서 징역을 살고 고난받는 것으로 아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주 즐거워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즐거워하는 것이냐? 왜 즐거워하는 것이냐? 1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고 아주 고난을 받는 것이 아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누가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주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은 가급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고 범죄해서 뭐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고통받는 이런 것이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지금 13절에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아주 깨달으려면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쑥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인 그가 사도들에게 아주 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라는 이상한 아주 교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절대로 아주 말하지 말라. 또 아주 절대 권력자인 아주 대제사장이 엄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만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의 그 명령에 어떻습니까? 아주 정면으로 아주 거부하고, 그죠? 예수를 더 힘껏 증거한 거예요. 그럴수록 더 힘껏 증거했다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주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대제사장과 아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고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우리가 저들을 억지로 아주 죽이지 말자. 저들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이 가짜고 잘못된 것이라면 자동적으로 그들은 망한다. 아주 허물어지고 말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 이 가말리엘 말에 그들 아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들이 아주 설득돼 가지고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를 그냥 아주 짓밟아 때리고 절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또 명령을 하고는 어떻습니까? 내보내줬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들이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뭘 맞았습니까? 매를 맞았단 말이야. 아주 만신창에 되도록 아주 억울하게 매를 맞았다는 거지. 사도들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구주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증거한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참된 것을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것인데 그 참된 것을 모르는 아주 동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 나이로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매를 맞은 것을 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능력받는데 아주 합당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여기시니까 이것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아주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몽둥이질 받고 아주 만국자 되도록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하도록 합당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기뻤냐. 이렇게 지금 사도들이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계속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들 사도들처럼 똑같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주님이 가는 곳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우리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능력받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고난받는다는 것이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아멘 하면 또 자꾸 나오죠. 왜 내가 고난받아야 되느냐? 왜 고난받는 것이 합당하냐? 왜 당연하게 되어지느냐?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아주 돈도 많이 벌어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꼬리가 되지 않고 아주 머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뭐 자녀들이 좋은 아주 대학 나와서 출세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냐. 그것이 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단 말이야. 교회를 뭐 나와서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뭐 세상 사람이든 뭐 다 하여튼 그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교회가 세워지면 교인들의 숫자도 계속 아주 늘어나서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수천 명으로 아주 수백만 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주 교회 건물도 처음에는 월세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전세를 하다가 그러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단독 건물로 사고 단독 건물 사도 됩니까? 뭐 아주 수천 평이나 수만 평으로 아주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부흥되는 것이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으로 아주 전 세계가 모든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지금까지 풍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겨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이냐,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인정받는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받고 능력받는 자로 인정받은 것을 기뻐했더라는 거죠. 예수 때문에 아주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증거하면서 아주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과 능력받는 것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인정받은 것이 예수 때문에 아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모욕당하고 아주 능력받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아주 기뻐했다면 우리도 사도들과 똑같이 마땅하게 그렇게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아주 능력받고 고난받는 것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를 증거할 때에 왜 우리가 능력받고 고난받는 것으로 합당히 여겨야 되느냐. 이거죠.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복신앙으로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부자 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그것이 복받고 그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그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단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다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어떻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다가 채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다가 채워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우리 육체, 우리의 몸에 채우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로만 아주 이렇게 고난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실제 아주 직접 아주 몸으로 아주 견디면서 겪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아주 순교하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있고 그렇게 한데도 고난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 아멘이라고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같은 자들은 뭐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은.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가 나오죠. 7대 명절이 나오는데 이 7대 명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아주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절기는 이 7가지 절기는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실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아주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거죠. 금년도에도 우리가 6월절부터 이렇게 장막절까지 우리가 쭉 지키면서 그것을 상고하고 깨달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대 절기를 모르면요 아주 핵심 알맹이가 빠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그냥 핵심이 빠져가지고 껍데기만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승리를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7대 절기 이것이 이 구체적인 것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통해서 실상이신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대 절기 중에서도 재림 절기에 속하는 속죄절이 있는데 이 속죄절이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완성되기까지 속죄일이 자기에게 실현되기 전까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속죄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되어줘야 되는 겁니까? 속죄일에는 계속 괴로워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속죄일은 계속 괴로워하라는 거죠. 그런데 속죄일이 완성되는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공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주 계속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속죄일이 자기에게 실현되기 전까지 이렇게 쭉 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일은 계속 괴로워하는 겁니까? 괴로워하지 않는 겁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네? 속죄일이 완성되는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선포하는 거죠. 사실을 전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끝나는데 속죄일이 완성되는 것인데 그 속죄일이 완성되기 전까지 아주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것이 속죄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림자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실상은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죠, 그죠? 대제사장이신 속죄이신 그분이 이제 하실 것을 우리에게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주 우리가 직접 채워가면서 아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아주 괴로워하고 아주 슬퍼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다 어떻게 한다고요? 채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을 받는 것은 아주 괴로운 것이고 그것은 아주 슬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속죄일이 완성되는 것은 뭡니까? 속죄일이 완성되는 것은 속죄일이 완성되기까지 아주 괴로워하고 아주 슬퍼하는 것이 되니까 아주 괴롭고 힘든 겁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괴롭고 힘든 거죠. 아주 육신적으로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어디까지 힘들게 되지는 겁니까? 속죄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아주 괴로워하고 고난받고 아주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정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아주 고난받게 되면은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고통의 고난의 그 최고 절정인 아주 순교까지 하게 되면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초림해가지고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순식간에 다 이루어졌죠, 그죠? 그 재림하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팔절부터 장막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속죄일이 완성되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속죄일이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은 영원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죄되는 거죠. 아멘.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했을 때에 영원히 우리의 몸이 아주 속죄되는 것은 우리 몸이 아주 원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일단 없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아주 속죄일이 완성되어지게 되면은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일은 그 속죄일이 자기에게 완성되기 전까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너희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할 때까지는 계속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속죄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괴로워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것이 그냥 이게 아니고 그 괴로움의 그 절정이 뭡니까? 아주 순교하기까지 아주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게 되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우리는 완전히 속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속죄가 되어지는 거죠. 속죄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의 원죄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몸이 완전히 부활체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아주 영혼의 죄가 아주 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아주 완전히 우리 몸은 부활체로 바뀌어지게 되지니까 그렇게 될 때 영원한 죄가 아주 속게 되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게 되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날 우리가 6월절을 통해 가지고 속죄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속죄구원의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하고 아주 거룩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을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속죄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거룩하게 됐으면 안 됐습니까? 어렵게 됐으면 안 됐습니까? 되었죠. 되었지만은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주 원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주 죄와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죄만 짓게 되니까 계속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가지고 죄 없이 아주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살렸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도 죄를 짓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말씀과 성령으로 살렸고 해도 우리 속에는 아주 죄를 짓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원죄의 세력이 우리 육신의 몸을 벗지 않냐? 계속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이 벗지 않은 이상은 원죄가 우리 속에서 어떻습니까? 계속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이 되게 되면 우리의 죄는 완전히 속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아주 새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죄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걸 전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계속 우리 육체에다가 채워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그 황금 유린 그 산상보훈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으로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아주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아주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가 아주 복이 있고 아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아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아주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아주 핍박받는 자가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이게 참된 복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한다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주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생애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지 내 고난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여하게 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 즐거워하라느냐? 왜 즐거워하라는 거냐? 사도들과 같이 왜 즐거워하라는 것이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까? 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죄인이단 말이야. 아주 비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비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능욕받고 고난받는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이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는 표현입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응? 왜 고난받게 하는 겁니까? 왜 고난받게 하는 겁니까? 예? 네. 어떤 복을 주기 위해서?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 고난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그냥 무거운 짐 지고 가서 고난 받은 겁니까? 고난의 절정이 뭡니까?
죽임 당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이 고난 받는 뭐 이렇게 일하고 고난 받는 걸 말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왜 고난을 왜 받습니까?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 고난 받는 목적이 뭡니까? 지난주도 했고 다 했죠. 어? 우리가 예? 육신 목숨을 적그리스도가 우리 육신 목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얻을 권세로 내 가진 이 목숨도 아주 버릴 것으로 버림됐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얻을 권세가 뭡니까? 우리가 다시 얻을 생명을 얻을 그 권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뭘 얻습니까? 하늘에서의 영생을 아주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이 그렇게 신부가 되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첫째 부활, 아주 부활의 몸으로 입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받는 자로, 고난받는 자로, 왜 합당한 자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 했습니까? 즐거워하라 했지 않습니까? 왜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까? 왜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묻는 걸 왜 묻느냐면 여러분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멍하니 앉아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응?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능력받는 것을 왜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했느냐? 누가 그렇게 합당하게 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전가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능력받고 고난받고 매맞고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고난받고 아주 사도들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모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아주 세움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이 뭘 말하느냐를 갖다 지금 물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인정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욕을 당하는 거죠. 능력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정했다는 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표죠. 우리를 주님의 제자와 같이, 주님의 사도들과 같이 똑같이 여기는 거죠. 너는 내가 합당한 자로 여긴다라는 거죠. 어떻게, 무슨 합당한 자로? 아주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예수 이름 때문에 아주 순교할 자로, 합당한 자로 아주 여겨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을 받을 자가 아닌데, 그죠? 그 고난의 그 결과에 그 엄청난 것을 받을 자가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똑같은 그와 같은 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들만이 순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를 하여금 앞으로 그와 같은 자로 아주 인정해가지고 그 길로 달려가게 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되냐는 거죠. 얼마나 즐거워해야 되냐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능력받기에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우리가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주 황송한 일이냐라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주 참여하는 합당한 자로 아주 여겨주시니까 이게 즐거워해야 될 아주 이유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본문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받았는데 이것을 하나의 부속품처럼 차에 수많은 부속품이 있는데 그 부속품을 다 조립을 해가지고 조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굴러갈 수 있죠. 차가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의 부속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무 그는 뭡니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이 생명이 돼가지고 깨져야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뭐 이렇게 됐다시피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계속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하고 깨어나가지고 하나의 뭡니까? 이 말씀을 덩어리로 계속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그냥 말씀 듣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벌써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아주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여김을 받고 그렇게 아주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답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기쁘고 즐거우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아주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주 참여하는 것으로 아주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시죠,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아주 불같은 시련을 받게 되는 이것을 이상한 일로 아주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코스는 아주 필수 코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이거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만이 참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자만이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에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아주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인데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주의 재림의 때.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 하반절의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로마서 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절 하반절에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함이라.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아주 큰 기쁨으로 우리가 아주 즐거워하게 되어진다. 어떤 자들이 앞에 이는 했으니까 앞에죠,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로마서 아주 그 8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믿어야 안 믿어요? 아멘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우리가 누구의 소생이냐, 누구로부터 출생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통령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대통령의 아들이죠. 그죠? 왕이 아들을 낳으면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세자가 되어가지고 바로 왕이 될 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게꾼의 아들은 지게꾼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아무리 잘난다 해도 지게꾼의 아들은
신분이 지객분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누구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난 자입니까? 예, 하나님이 직접 낳은 그의 소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친소생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아주 친아들이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당신 누구의 소생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하나님의 친소생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1000명 중에 아마 한 명도 안 될 거예요. 0.001%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자인데 예수 믿어서 양자로 입양되었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을 양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양자, 양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아주 친아버지가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친소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양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라는 겁니까?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아버지입니까? 생명. 창조했다면 창조주죠. 그죠? 창조주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주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뭘로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라는 거죠. 아멘.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분명히 믿으면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고백한다면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속자라고요. 상속자라는 것이 확실하게 아주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죠. 그죠? 독생자. 독생자는 우리하고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독생자는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고 모든 것이 다 아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지 못하죠. 동등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주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독생자로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주 하나가 되어졌으면 안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면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상속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아서 아주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공동 상속자라면 아들이 둘이 있다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리고 사는 것이 공동 상속자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데 이 상속은 하늘나라의 아주 아버지의 그 영광된 그 기업을 아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데 이 상속은
어떤 상속을 받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영광된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하늘나라의 아주 영광된 것을 받았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이렇게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고난도 같이 받아요. 그 아까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됐다면 1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영광만 받는 게 아니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낮잠 자다가 뭐 이렇게 상속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종처럼 아주 고통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아주 고난을 당하고 죄인처럼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임 당한 그것을 인해 가지고 아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공동 상속을 받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고난.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죠. 고난이 따른다. 고난을 안 받고 영광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아주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아버지가 대기업체 회장이라면 아들에게 아주 이렇게 뭐 물려주려고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직도 아주 코 올리게 아주 이렇게 아주 어리다 그러면은 물려주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없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들을 막 공부시키고 유학도 시키고 뭐 여기 돌아오면 회사에 막 입사시켜가지고 아주 말단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업무를 다 배워가지고 아주 실력이 키워지고 장성한 아들이 되면 그 다음에 아주 상속해 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아주 기업체를 받아서 아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연단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시련을 통해서 아주 온전해져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뭐하라? 아주 뭐하라?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는 겁니까? 주께서 아주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이 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된다.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된 게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싸도 공동 상속자로 되지니까 다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주님 재림 전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뭐가 꼭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할 때에 그때 너희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리라. 이것은 아주 영광을 받게 되리라는 거죠. 그 영광이 바로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가 큰 기쁨으로 아주 즐거워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재림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너희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된 몸과 똑같이 변모시켜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황홀함이 생겨나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변목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왜 즐거워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기쁨에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주님이 영광주로 나타날 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함이라. 그러니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함이니까 이거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아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의 그 영광된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만들어 뿌니까 변모시켜 주니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고 그 황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왜 그러냐?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주 초라하게 오는 겁니까? 아주 영광 가운데 오십니까?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해봤습니까?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봤습니까?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영화롭지 않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화롭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주 대통령이나 뭐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어도 그는 영화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처럼 영화로울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영광된 몸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몸과 똑같은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아주 변모시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회개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과 같은 그렇게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본디 아주 죄인이고 이 땅에서 사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처럼 그래 온전해져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한 적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속만 우리가 계속 아주 숙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늘 부족한 거예요. 당당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부끄러울 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는 그 자격이 안 되는데 나라 하여금 그렇게 아주 이끌어줘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뭘 말씀하겠습니까? 그치? 그러나 모든 만물을 아주 복종케 하시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신다는 거죠. 아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같이 아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는 몸이니까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은혜이고 하나님의 아주 사랑이어야죠. 아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영광된 몸을 입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고난의 등참을. 예? 고난의 등참을. 네,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아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육체에 채운 자들에게 아주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에 그의 영광된 몸과 똑같이 우리처럼 몸을 아주 이렇게 아주 변모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광된 그 몸으로 아주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 영광된 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즐거운 일인데,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는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날 때에 아주 우리로 하여금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워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뱉는 것이 아주 불같은 시련이 올 때에 우리가 어찌 피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고난을 받으면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게 되고 어떻게 아주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감 떨어지듯이 뭐 될 것이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 100점 맞기를 바라면 됩니까?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 신부가 될 것이야 이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절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상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놓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늘나라에 아주 영원한 기업을 간직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간직해 두셨다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기업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된 그 기업들을 아주 간직해 두셨는데 이렇게 간직해 두셨다는 하늘나라의 그 기업, 하늘나라의 영광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원의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지금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준 이 구원의 복음에서 더 큰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중에서 아주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성령을 계속 아주 충만히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안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안식하게 되고 성령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의 아주 열매를 아주 맺게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으로 아주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라는 거죠. 또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또 부어주시는 거죠. 얼마든지 부어주는 거죠. 열매 맺기 위해서 아주 은사를 구하면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죠. 아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아주 부어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 복음 안에서 또한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죠. 구원의 복음 안에서 살고 있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은혜 복음보다도 차원이 더 달려서 주시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기쁜 소식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죠. 영광의 복음. 나와 여러분은 이 영광의 복음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에 하늘에 하나님이 이미 간직해 두신 기업,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간직해 두신 기업이 있고 그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아주 고난받게 될수록 그 영광을 받아서 누리게 되고 간직해 두신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아주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 달라가지고 영광의 복음은 그 은혜의 복음은 한량없이 아주 은혜를 부어주는데 능력도 부어주고 은사도 부어주고 아주 모든 걸 다 부어줘가지고 아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다 좋은 거예요. 아주 육체적으로도 아주 좋은 것이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다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니까 감사할 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영광의 복음은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왜 차원이 다르냐?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면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간직해 두신 기업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뭘 준다는 겁니까? 고난을 준다라는 거죠. 아멘.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따른 뭐가 더 커진다는 겁니까? 영광이 더 커진다는 거죠. 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 따른 그 영광이 또 더 커지는 것이 이것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죠. 네. 그 영광의 복음으로 사는 자가 아주 최고복으로 사는 자죠. 아주 최고로 아주 복된 길로 아주 가는 것이 바로 영광의 복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광의 복음으로 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는 아주 7년 환란의 때를 말하는데 여기 지금 5절에 1장 5절에 너희를 마지막 때에 했죠. 그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직해 놓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아주 누릴 수 있게 하늘나라에 간직해 두신 그 하늘나라의 그 최고의 기업이 첫째 부활의 영광인데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아주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있도록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주 불같은 시련과 아주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주 참여하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주 우리 몸에 채우는 것이 우리가 아주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주 기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게 한다 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아주 생명이 되어서 참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 아주 기뻐하는 아주 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장차 큰 기쁨으로 아주 즐거워하게 될 것을 아주 말씀해 주셨사온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날마다 아주 이 영광의 복음으로 아주 살아가면서 아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